반갑습니다. 이 당시 시신 안장 방식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시신을 나무관에 넣어서 안치하는 방법, 먼저 굴 같은 가족묘에 시신을 두어 1년여 안치해 두었다가 그 후에 유골을 수습해서 유골 단지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두 번째 방식으로 안치한 경우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33절에서도 38절에서도 비통해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비통하신 것이 아니죠. 33절에서 분노하신 것은 타락한 세상의 만연한 죄와 질병과 죽음, 그리고 그것들이 몰고 온 무수히 많은 재앙들과 슬픔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또는 사별의 경우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장차 부활이 없을 것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분노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말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동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식으로 말을 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언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며 행함입니다. 이것은 11장 초두에서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시는 표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이 상갓집에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5장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치유하신 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불러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도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랬고 야이로의 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실까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둘러선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잠자는 사람 부르듯이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손발이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는 상태로 죽었던 나사로가 동굴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 감겨있는 것을 풀어주어서 다니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마르다, 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표적이 펼쳐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동굴 무덤 밖으로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놀랐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표적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 표적 앞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조문을 위해 왔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 표적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였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 편에 서 있는 뜻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표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있다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증거를 보여준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표적을 보고도 안 믿으니 그 죄는 더욱 큰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 나사로까지 없애버릴 계획까지 세우잖아요. 믿고자 한다면 믿을 이유밖에 없고, 안 믿고자 한다면 믿을 이유까지 없애버리는 인간의 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다시 확인하는 이 아침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